여러분 올 한해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죠? 연초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늘도 보니까 명절 한 주 전에 우리 또 교회 와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백성 되기 원하고요. 예배 본질이 뭡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세임을 받아서 또 일주일을 살아갈 그 용기를 얻는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잘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의 문제죠. 올바르고 참된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지만은 사람들은 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예배하느냐의 문제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경배하고 섬긴다 뭐죠? 예배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을 예배하고 또 권력을 예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을 숭배하고 세상에 어떤 의지할 것들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3절 뒤에 보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보물찾기 하면 잘 안 걸리는 분들 있죠. 그래서 주님이 잘 못 찾으셔서 누가 있나 잘못 봤나 이렇게 찾으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은 워낙 많은 인류, 많은 역사, 많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어김없이 그런 자들을 바라보시고 살펴보시고 기어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진실한 예배자를, 참된 예배자를,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어제도 찾으셨고 아브라함 시대부터 옛 시대부터 또 성경 시대까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주님이 누구를 찾으시는가 하면은 진실한 예배자를,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주님은 찾아서 그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원하는데 참된 예배를 바르게 드리려면은 우리에게는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무지한 가운데 습관을 따라서 그냥 대충 내가 이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후에도 이렇게 한다, 원래 이러는 거 아니냐, 나 때는 이랬다, 이런 쪽으로 가면은요 그 예배의 생명력이라는 것 자꾸 이제 소멸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고 그거를 우리에게 지식이 되고 그게 우리에게 정말로 정보가 되고 우리의 인격적으로 동의가 되어서 내가 정말로 주님 이런 예배를 내가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자원하게 될 때 그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 받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겁니다. 또 오늘 다룰 내용이 많지만은 이 본문을 가지고 4가지 예배의 본질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새로운 예배를 드릴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한계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랍비요, 당신이 보니까 선지자급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선지자는 그 당시 아주 존경을 받고 신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주 높이 보는 사람이죠.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인 것 같은데, 자,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여인의 평소에 너무나 묻고 싶었던 신앙의 질문은 아니었고, 우리가 볼 때는 화제 전환성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은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정말로 깊은 나의 인생의 내막을 알 수 없는 오늘 처음 만난 분이 그 말을 하니까, 이분이 선지자구나, 이분이 놀라운 분이구나, 이분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은 인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 내용을 좀 피하기 위해서 화제를 전환했는데, 당시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논쟁적인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이번 명절에 또 가족들을 만납니다. 다 믿는 가족이면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의 일치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큰 문제가 없지만은, 오랜만에 친척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가정을 만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만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대화의 주제가 산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여인도 그냥 엉뚱하게 툭 화제 전환의 질문을 던졌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 엉뚱한 질문을 통해서 진리로 향해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어디서 예배드릴까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논쟁의 포화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논쟁의 중요한 것들을 시발점으로 삼아서 예배란 무엇이냐,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이냐를 그 여인에게 들려주고, 결국 뒤에 보면 어떻게 되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복음을 주변에 나가서 전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교회는 요즘 어떠느냐, 요즘에 교회는 왜 욕을 들어먹느냐,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어떤 논쟁적인 질문과 제사를 안 지르면 제사에 대한 주제와 여러 주제들과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면, 그들이 그냥 던진 그 질문이 진리를 향한 들어가는 출입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깨어있는 은혜가 있고 실력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은 어떤 도전적인 질문도 사실은 그 질문을 받아서 영적인 통찰력과 은혜와 진리를 향해 가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궁금한 질문들 많이 하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질문하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억누르지 마십시오. 너 그 말이 되느냐라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질문을 함께 다루어 보면서 그 질문 이면에 있는 더 깊은 세계로,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요, 사실은 엄청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고민도 해보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 신앙을 확장해 가는 게 오히려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어떤 지식에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다 막아버리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인의 질문이 엉뚱하고 뜬금없이 보이지만은 그 질문을 잡아서 아름다운 것으로 참된 예배의 본질로 나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21절부터 이렇게 말하는데, 자, 어디에서 예배 드릴까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아버지가 찾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예배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들려주는 것이 뭔가 하면 새로운 예배의 때가 도래했다, 등장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게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 쉬우니까 time is com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때가,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먼 미래가 아니에요. 나중에 언젠가 someday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때는 언젠가 하면은 정확하게는요, 예수님이 이제 조만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복음의 성취를 이루는 그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에게는 미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실현된 과거예요. 그 때가 시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예배를 드릴 때가, 그냥 예전의 방식과 예전의 형태와 예전의 모습으로 드릴 예배가 지나가고 이제는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할 어떠한 제사제도도 필요 없이 황소와 양과 어떤 제사장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주님만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그 새로운 예배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여인에게 말하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그게 다가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가올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성취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동물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절차가 있습니까? 어떤 레위 예법과 구약의 모든 예법들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자비하신 그리스도 대속의 주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 때를 우리가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새로운 예배를 드릴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이 여인은 이 새로운 예배 때에 다가가지 못했죠.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사람이고 구약시대에 매여 있었고 메시아의 구원의 사역도 아직 모르는 여인인 것입니다. 근데 여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비포와 애프터를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사역을 이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난 예배의 변혁, 패러다임의 완전한 변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의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전통과 구약의 전통과 여인을 비롯한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옛날의 예배 제도를 그대로 붙들고 거기에서 전통과 형식과 모양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답을 알고 있어요.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25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오시면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에게 그가 지금 와 계시죠? 그죠? 메시아가 와 계시는데 여인은 메시아를 아직 영접을 못한 거예요. 그냥 선지자급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분이고, 이분 정말로 대단한 분이고 위대한 분이고 배울 게 많은 분이고 좋은 선생님이라까지만 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진짜 모시면 예배는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예배인 겁니다. 내가 그냥 새 옷을 입고 목욕 재개하고 주님 앞에 오늘 내가 경건한 모양으로 앉아있다고 새 예배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신 새로운 피조물이 드리는 예배가 새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알려주리라. 그렇습니다. 그가 내 마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인격 가운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그가 나를 장악하고 나를 다스릴 때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알려주시는 그분의 복음을 기초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요, 새 예배요.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신약시대의 새 예배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시대를 살고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새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새 예배까지 못 간 분들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니면 계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서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그 구원자로 맞이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된 지금의 새 시대에서,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옛날 습관과 모양과 전통으로, 형식으로 매여있는 그런 잘못된 예배, 아주 뻔한 예배, 내 내면에 영적이지 않은 그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생각할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뭔가 하면, 여인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근데 예수님은 초점을 바꿉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예배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을 집중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거는 직감적적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인이 말하는 것은, 이 산은 그리심 산을 의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했고,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죠. 성전 이전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공적인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제단이 있고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공식적인 모든 게 있는 거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만, 또 하나의 전통이 뭔가 하면은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한 건데, 자, 그러면 이거는 이단이냐 불법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리심산은 신명기에 보면은 어떤 건가 하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두고 그 가운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심산은 뭔가 하면 축복을 상징하는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구약의 족장들의 역사가 그리심산에 녹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드린 곳이 바로 그리심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바로 그 산이 바로 그리심산 근처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33장에서 제단을 쌓았던 그것도 바로 그리심산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해발 800m밖에 안 되는 아주 얕은 산이거든요. 그 산에서 밑을 내리다 보면 거기에 베델이 보이고 세겜 도시가 보입니다. 베델과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상징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부터 야곱과 족장들과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꽤 역사했던 그 그리심산에서 그들이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부터 예배하는 전통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3대 사찰이 어디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3대 사찰 하면은 사람들이 꼽는 게 조금씩 다를 겁니다. 해인사다 하고 할 건데, 그런데 이런 게 있죠. 그런 거 비슷한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이 그리심산은 이단적이고 이방적인 게 전혀 아니에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영적인 전통이 흘러가는 그 산이었고, 거기서 우리는 예배하는데, 지금 유대 출신인 랍비 당신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잘 하시는데, 장소에 대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1절에 있습니다. 여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아버지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다. 여기 3번이나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이런저런 신학적인 논쟁들을 할 것 없이 예배의 본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가 드리는 특권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진적인 존재, 두려움 존재, 우리에게 벌 주시고 우리에게 꾸짖고 우리에게 좋은 일 주고 하는, 그냥 필요할 때 우리를 돕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존재의 근원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고,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거를 믿는 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그거를 신뢰하는 자가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하여 별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옥 보내면 어떻게 하지? 천국 가면 좋겠다, 우리 가정 천국 가고 싶다, 이 정도 선에서는 예배의 어떤 갈망이라는 게 별로 일어나지 않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서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은혜를 내가 깨닫고 발견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할 때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입양된 기쁨이 나오고 고백이 나올 때,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안 되지만은, 자, 그런데 그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에게는 아버지에게 절도 안 하죠. 합당한 세배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그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의 예배의 본질에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인격적인 아버지가 되셨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아시고 나의 미래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나의 형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절대로 그분은 내 인생을 향하여 실패가 없으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때에 거기에서 진정한 예배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흐트러져 버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정을 맞이하면, 이제 저와 같은 나이가 되면은 세뱃돈을 줄 그 걱정을 하죠. 걱정보다는 얼마를 줄까, 그 다음에 대학교 입학하는 조카들에게 누구에게 이러면서 가정에서 계산을 하면서, 왜냐하면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또 세뱃돈을 줘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은 어떤 관심이 많습니까? 세뱃돈을 받을 관심이 많죠. 그런데 세뱃돈을 받는 거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기쁘죠. 자, 그런데 원래 세배의 본질이 뭐죠? 세배의 본질은 세뱃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릴 때는 세뱃돈도 안 주고 다른 걸 주기도 하고 그냥 약소하게 그냥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는 세뱃돈이 거의 정찰과 비슷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작게 주면은 이게 서운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뱃돈을 적절하게 부모와 이제 조부모는 좀 더 넉넉하게 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철없는 어린아이가 세배를 하는데 그 마음이 세뱃돈에 있다면, 그리고 세뱃돈 외에는 그 세배를 받는 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면 그 세배의 본질이 타락한 것이죠. 그거는 완전히 주객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원래는 세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기특한 마음으로 용돈을 주는 게 오늘날 완전히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세뱃돈 안 주면 그분은 어른도 아니고 이렇게 돼버린다면, 이거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 본질이 타락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십시오. 세뱃돈을 받는 거는 감사하지만은 그게 본질이야. 세뱃돈 하나도 안 줘더라도 서운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 공경의 마음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내게 뭐 주실래요? 하나님 어떤 걸 내게 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뭘 줄까를 자꾸 생각하면은 우리의 예배가 자꾸 왜곡이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이고,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 그 자체로 감사합니다. 다른 거 다 별로 없습니다. 그거로 감사합니다 하면은 부모가 얼마나 기특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받기를 원하신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신 거 그거로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예배의 본질, 신학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피기 전에 우리의 예배의 제일 중요한 본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냐는, 하나님이 내게 친밀한 아버지가 될 때에 그 아버지를 향해서 예배하고 기꺼이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은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짐승도 먹이 주는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게 예배에서 멀어진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그 기가 막힌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구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구나, 이거를 감격하고 감사만 해도 주님 앞에 영혼의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허물어지면은 내 좋은 일도 별로 없는데, 내게 특별하게 기뻐할 일도 별로 없는데 뭘 예배하나, 이렇게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서 그분을 향한 사랑과 공경과 친밀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내용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예배 본질을 알려주십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우리가 드릴 예배는 뭔가 하면 영과 진리로 드릴 예배인 것입니다. 예전에 번역본이 뭐였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 번역본은 좀 오해가 많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은 나의 진심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으로 진리 가운데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 세 번째 예배 본질인데요, 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자, 우리가 왜 영으로 예배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24절에 하나님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거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방식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방법으로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뭔가 하면은 우상을 만드는 거죠. 형상을 만드는 거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광야에서 데려와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뭡니까? 어떤 형상과 모양도 만들어서 나를 섬기지 말라. 너희가 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경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계시 종교, 우리 기독교만의 가장 확실한 사인입니다. 물론 유대교도 거기에 좀 겹치지만은 그는 뭔가 하면 세상의 모든 이방의 종교들은요, 그들은 형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동남아시아를 가보세요. 일본을 가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절간과 여러 데를 가보세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온갖 기묘한 형상들이 있습니다. 4대 천왕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 일본에만 해도 신사들의 여러 모양들의 뭐 원숭이 형상부터 해서 온갖 기괴한 형상이 나오고, 그러니까 일본이 왜 옛날부터 만화가 아주 발전했는가 하면은 그 기괴한 형상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거를 조금만 캐리커처로 만들면 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되게 돼 있던 거예요. 동남아시아 가도 마찬가지. 거기에 사원들을 가고 절을 보고 사당을 가보면 온갖 형상들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는 그렇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예배하는 게 편하고 눈에 보이고 적극적이고 아주 좋은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걸 막으셨어요. 오래전부터 너희는 형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말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영적이지 않는 보이는 것으로 모양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대입하여 예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제사를 철저하게 우리가 그 절을 죽은 조상에게 절을 거부했던 것은 거기에 영적인 원리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반대를 했던 거죠. 오늘날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제사할 때 절하지 않는다, 그거 다 동의하고 인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문화로 바뀐 것도 바로 참으로 놀라운 일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예배해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원리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할까? 영으로 어떻게 예배할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이제 무당, 그 다음에 영매, 이런 존재가 있을 수 있죠. 자, 영매가 뭡니까? 영매는 뭔가 하면은 영적인 매개체입니다. 자, 신과 우리의 사람 사이에 영적인 매개체가 등장해서 그가 신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준다고 하는 아주 위험하고 비성경적인 사상이 기독교 안에도 은근히 들어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들이 영매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알려주고 전달한다. 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무당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몇 가지 구절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자, 육은 무익하다. 자, 그러면 영은 살리는데 주님의 말씀이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 이런 분인 같지만은 영이라는 것은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속에서 증언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두 영의 결합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의 영과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내게 사인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밝게 보게 하시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께서 나의 영과 더불어서 좋은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한다고 할 때는 영만 있으면 된다가 영이 성령님과 조화를 이루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갔을 때 주님 앞에서 소통이 가능해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자, 이건 또 다르죠. 자, 영적인 일을 육신의 사람은 분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육신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카테고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3차원이 4차원을 이해 못하고 지금 ABC를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그 영어의 발음을 해석을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걸. 그러니까 여기는 영적인 것들은 영으로만 분별하는 거예요. 14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 받지 아니하는가 하면 그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고 영적인 눈이 아니면은 그것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반대하게 돼 있어요.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이 메시아를 자기가 죽인다면 그걸 했을까요? 그들은 하지 않았죠. 그들은 모르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자, 여기 영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니까, 하나님은 영이니 우리가 예배할 때는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영이라는 어떤 부분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만 좁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변화가 되어서 옛사람과 원래 본성과 인간적인 모습은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와가지고 순서대로 따라가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 있는 사람. 그런데 내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있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관심이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 친밀한 아버지로 여기는 자는 예배를 드릴 때 어려움이 크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켜 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서 아버지를 기뻐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자 할 때 그 영혼의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영과 또 그 다음에 뭐죠?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그 영과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영과 진리. 이 둘 중에 하나를 빠뜨리면 우리의 예배는 심각한 위험에 빠집니다. 성령이 없는 진리의 예배, 이거는요 메마르게 딱딱하게 이론적이고 교조적이고 그냥 문학적이고 신학적이고 그냥 어떤 이론만 말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진리가 없으면은 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아주 위험한 현상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 뭔가 하면 이전에 어떤 제가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었지만 호기심이 있어서 같이 갔는데 집회 후에 집회를 마치고 이후에 이제 2부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뭔가 하면 그 강사가 목사님이 이끌어서 모든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마이크를 대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죄를 고백하는데 거기에는 자기가 성폭행을 당했던 그런 것들과 여러 가지 학대당했던 것들과 무시당했던 거, 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주변의 어려운 일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은혜로운 것 같았고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그 후에 후폭풍이 너무나 컸어요. 그 공동체는 너무나 위험에 빠지게 되었어요. 성숙하지도 않은 공동체가 성령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진리의 제어를 받지 못하니까 좋은 게 좋은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서 통되지 못하고 결국은 공동체는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진리로 온전히 가지 아니하면은
항상 위험한 길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유럽에서 설교자는 열광적으로 설교하다가 뭐 죄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죄를 벗어버려야 하다가 옷을 벗고 와이셔츠 벗고 하다가 벌거벗어 버렸어요. 그분의 열정이 과한 거죠. 가지 못할 지경까지 가게 된 거죠. 그게 열광주의적인 위험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를 할 때 이 이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십시오.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진짜 본질은 뭔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거룩한 영이시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또 하나 이제 결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오늘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25절에서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이 말이잖아요. 주님 뭐라 합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3절 뒤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어떻게죠? 이런 패턴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런 방식으로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가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예배한다 할 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했지만은 2, 3, 4번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를 향한 친밀함으로 아버지에 대한 신뢰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진리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예배, 그 예배자를 주님이 어떻다고요? 지금도 찾고 계시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올 한 해 믿음으로 나가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